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고 계시는데요. 또 앞에 또 교수님 또 지용근 대표님께서 중요한 발제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조금 더 좀 프랙티컬한 얘기들을 좀 던지면서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문명적 전환을 가져오는 이 코로나19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BCA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문명적 전환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또 지적이 되고 있지만 장기화된 그런 경제 침체 속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건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또 무한 이윤 추구라고 하는 또 성장이라고 하는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그런 반성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또 복지, 생명, 또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앞에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또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새로운 또 인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죠.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연동된 전환기적 위기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50년 역사상 교회 예배 현장에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희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다 보시지만 다 이렇게 자리마다 좌석 배치가 또 되어 있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파장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종종 들었는데요. 마치 제철소에서 이 용광로가 멈추면 그것을 재가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150년 동안 이어온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이 잠시 이렇게 현장 예배가 멈춰지면 그것을 재가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는 이 정상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사회에 맞는 교회됨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이 가져온 이 사회문화적 변화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난에 대한 바른 해석학적 개입과 실천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예컨대 아까도 우리 이재일 교수님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1755년에 일어난 가장 신앙적인 도시라고 알려진 그 리스본에서 일어난 그 대지진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전환적인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755년 만성절,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축일이죠. 그때 벌어진 이 일인데요. 또 하필은 많은 사람들이 대성당에 빈틈없이 들어찼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고 3만에서 4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세 기독교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재난을 해석하는 태도는 굉장히 양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은 신의 심판이다라고 보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처방도 그런 신학적인 그런 신의 심판에 관련된 것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에 물든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신앙적으로 보면 그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알려지는 엄격한 칼뱅 교도 성직자들도 리스본 지진은 신의 응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이 리스본 지진에 대해서 리스본 지진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소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리스본을 심판하신 것은 종교재판소에서 사람들을 비열하게 살해한 데 대한 응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속에서 가장 큰 도전은 철학적 관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철학적 관점에서 리스본 대지진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테르 같은 경우는 리스본 대지진이 이 세계가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전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칸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전통적인 신정론에 있어서 특히 낭만주의적 철학적 신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나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생각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소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리스본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다면 지진 피해는 덜했을 것이다 라고 보았고, 도시공학적인 이유로 이 지진 피해의 원인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이 철학적인 근대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이런 철학적, 과학적 질문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제대로 된 응답과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 예수회 같은 경우에서는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정신 타락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틴어로만 교육을 했고, 또 근대의 어떤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더욱 동떨어진 어떤 그런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리스본 대지진은 종교의 거짓 권위를 흔들고 이신론적인 신학과 통속적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근대로 나아가는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교적인 해석 체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에 던진,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측면을 또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과제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현장 예배 중단을 둘러싼 혼란과 논쟁이 드러났었는데요.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이교, 이단 사교 집단,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교회도 이 신천지 이 문제와 동일시되는 집단으로 함께 취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또 교회에 대한 대중의 시선들을 확인하는 그런 아픈 경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기화된 재난 속에서 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가 응답을 내놓고 있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그런 프로젝트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결국은 해결의 방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광범위한 변화 속에서 신앙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책임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원칙 속에서 일반 은촉에 속한 여러 가지 영역들, 자연과학, 또 사회학, 철학, 경제학, 또 언론, 미디어, 다양한 영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이 코로나 문제를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먼저 우리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이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넓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필요세계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적 태도이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가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은 이웃이 나와 관계없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율라비스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 간, 국가 간의 장벽을 치고 각자 도생의 현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또 심화되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인간 중심적 욕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물질 문명적 소비가 지니고 있는 그런 욕망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총균세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그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은 이러한 욕망에 근거한 문화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고, 문화 명령, 생태 명령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생태 명령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성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공적 교회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발제를 들으시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적 교회라는 것들, 공공성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서의 구체적인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의 힘을,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개토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재난에 처한 사회를 돌보는 행위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 교회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의 모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문화를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거나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문화 속에서 문화를 변형시켜 나가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건설적인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문화적인 위기들,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위기들을 분별하고 또 저항하면서도 또 사회, 문화, 경제, 기술적인 또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문화 변형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방향성들이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문화 변화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이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먼저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변화의 키워드는 뉴 노멀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 노멀 사회의 등장인 것이죠. 뉴 노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열린 새로운 지구적 경제 질서를 칭하는 것인데, 이 뉴 노멀의 개념은 이전의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일과 여가와
관계 맺는 방식들을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얘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왼쪽에서 보시면 서로 칸막이를 치고 밥을 먹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여가, 교육활동, 문화활동, 심지어 종교활동마저도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바티칸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상황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걸 보시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이 드디어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삶의 모든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디지털의 가속화입니다. 언택트와 이에 따른 온택트의 강화는 생활세계의 디지털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사회로 인한 디지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척될 것이죠.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예상됐던 디지털화가 전문가들은 한 10년 정도 빠르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같은 그런 비대면 경제, 마케팅 급성장들을 저희들이 종종 뉴스로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화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생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기가 또 다르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몇 달간 수입이 없는 거죠. 디지털 스토어를 차리지 않는다면 몇 달간 수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지털 능력에 대한 적응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시니어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 경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연령대가 더 다양해지게 됐고, 이제 목회자를 온라인에서 보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든 영역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본다면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중첩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들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문화 변화에서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먼저는 안전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공공적 가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 대중들이 비판을 강력하게 하게 되죠. 한국교회 코로나가 창궐할 때 한국교회 초기 예배 현장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안전은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양상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공동체적 가치의 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계화의 필수 조건인 이동과 접촉이 멈춰지면서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이고요.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보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으로 보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다 받아서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이 공공정책 같은 변화들도, 이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들은 바로 그런 공공정책의 전환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그 오른쪽에 리얼미터에서 최근에 조사한 이 기본소득제, 그러니까 앞으로 월마다 각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대한 찬반 이론을 물었는데, 보면은 찬성이 48.6%고 반대가 42.8%니까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상당한 지금 이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문제가 대선 문제에도 굉장히 대선적 이슈로 등장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인 위기가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들을, 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적 가치의 문제들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 재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이고 또 인적이고 영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교회됨의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천적인 접근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에서 제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저는 큰 얘기를 한다면 먼저 이 문명적 전환에 가까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실천적 과제는 그 중에 먼저 하나가 예배에 대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지용근 대표님께서도 중요한 데이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많은 변화를 함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언택트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 지금 상당 기간 저희들이 예배 현장 예배를 유보하거나 상당히 밀집도를 낮추는 이런 일들을 벌여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초기부터 교회 현장 예배 유보에 대한 혼란과 논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그런 결정들을 개교회 리더십에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2차 팬데믹이 오거나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면 이 또 현장 예배 이슈가 다시 또 한국 교회에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 공간에 대한 논쟁과 다양한 시도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신앙과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먼저는 교회가 속한 공동체와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현장 예배 제한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은 장기간 지속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회가 생활 방향으로 전환된 이후에 예배 인원 분산에 대한 분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토요 예배 신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금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이제 교회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를 또 오후에 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이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에 대한 굉장히 큰 기존 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단번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정책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예배 신학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은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배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사이버상의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은 이 상호작용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온라인 예배는 새로운 형식과 장소와 날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예배 신설로 이어지는 또 기폭제가 됐지만 또 우리의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또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정말 프랙티컬한 얘기인데요. 재난 시 필요한 목회 매뉴얼 구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죠. 이번 한목호 포럼도 크게 보면은 재난 시 필요한 목회 매뉴얼에 대한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생물학자들, 전염병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2000년 이후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3년에서 5년 사이로 계속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기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재난의 상설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는 이에 상응하는 재난 매뉴얼 구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경험을 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역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우왕좌왕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는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가 어떤 성명서도 내기도 하고 지침도 보내주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지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오른쪽에는 이제 뭐 지금 일반 교회가 아니고 이제 신학교 장신대에 있는 위기 대응 체계라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자료들을 제가 잠깐 첨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재난 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침들이 이미 이제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매뉴얼들을 구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배 후 온라인 전환 유부, 또 교회 학교 운영 방식, 상황 공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비상망 연락망, 지역 구제를 위한 TF팀 가동, 또 뭐 예방과 대응과 사후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에 필요한 매뉴얼들을 구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실천적인 과제들로 보면 디지털 목회 시스템의 병존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뉴노멀 시대 온택트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은 뭐 지금도 얘기되고 있지만 정해진 미래거든요. 그 점에서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속도가 앞당겨졌을 뿐이지 결국은 온라인 예배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 요즘에 이제 TV가 크니까 TV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단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맞는 예배 형식, 설교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온라인 세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목회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어떤 목사님 나와가지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포항에 사시는 분이신데 한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니까 이분이 임시성을 가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임과 함께라고. 그래서 교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굉장히 고립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 상태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세계를 알면서 교회에 이제 유튜브 방송국을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이면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교회의 이 유튜브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면서 소통하고 있는데 굉장히 교인들에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시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울러서 이 디지털 목회 구조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코인혼예가 어려워져서 줌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줌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 없다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줌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소통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줌으로 모이는 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합되고 구조되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디지털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헌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온라인 특히 이 디지털 환경은 헌금 문화에 대한 변화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헌금 액수가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그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현금 없이 헌금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코로나19 특별히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된다고 할 때 이 오프라인 예배 시 헌금 같은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식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보면은 바구니 하나가 보이잖아요. 바구니는 독일 교회에서 한 건데 그냥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바로 카드로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헌금 바구니, 온라인 헌금 바구니가 개발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한국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헌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국민일보에서 디지털 헌금 바구니라고 하는 것들 앱을 개발을 해서 수수료 없이 교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온라인 헌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앱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문화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적응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적 교회됨의 모습들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공적 교회됨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됨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돕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 임대료 지원 운동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교회 공교성을 발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단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또 이 교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은 교회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공적 교회됨은 대사회적인 메시지로 드러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또 지역 사회를 위한 많은 운동들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또 교회들이 대구 지역에 마스크를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의료진들에게 격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교회들은 공감 소비 운동을 전개하면서 부활절 헌금으로 이 지역 사회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들은 얘기지만 영국 교회에서는 시장 보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대신 장을 봐주고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 특별히 기본소득제와 같은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기초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공적 교회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장기간에 이루어진 문면사적인 전환 사건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응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의 응답이 넓어져야 되겠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대성의 성찰을 통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됨이 필요하고, 또 예배됨의 교회됨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또 교회됨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무엇보다도 이 공공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공적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또 지향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